오늘은 시편 135편에서 우리 139편까지의 말씀입니다. 135편은 찬송을 하는 이제 찬송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할렐루야로 시편을 시작하고 이제 할렐루야로 시편을 마치는 그런 시편이죠. 우리 삶에 있어서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시작도 찬송이고 또 마지막도 찬송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찬송이 없는 예배와 삶은 없습니다. 여러분, 찬송이 없었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척박하고 힘겨웠을까요? 찬송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삶에 신앙의 척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면서 많은 위로와 또 회복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는 그렇게 많은 찬송시가 등장합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이 항상 찬송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135편은 이 구원의 이름을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찬양의 제목을 가지고 찬송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은 그 찬송의 내용이 쭉 이어집니다.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애굽을 치시고 가나안의 왕들을 멸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언제 입에서 가장 찬송이 많이 나오시나요? 우리가 여러 찬양의 제목들이 있지만 이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 찬양이 저절로 나올 때가 많이 있죠. 우리를 죄와 사망과 그 죄악의 올무에서 건져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보살피시고 삶의 여러 문제들 앞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그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하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 15절부터는 이 열국의 우상들에 대한 실상과 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또 이렇게 쭉 찬양하고 있죠. 이 136편으로 가면 136편은 이 9절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그 후렴구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교동문을 함께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낭독할 때 인도자가 한 절 그리고 회중이 한 절 이렇게 말씀을 낭독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방식인 것이죠. 비슷합니다. 인도자가 찬양의 내용을 선정하고 그 선정하고 나서 이 선창을 하면은 회중이 그 말씀을 받아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화답하는 형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내용적으로 보면 창조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의 긴 역사를 이 26절로 압축하여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137편으로 가면 137편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유다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겪은 여러 어려움들에 대한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 시편입니다. 기록 시점은 아마도 이 내용상으로 쭉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 포로로 돌아온 후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시인은 그 바벨론에 있는 여러 강변들,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그발 강가 등에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그곳에서 울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조국을 잃고 그리고 노예로 끌려온 심정이 아마 너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로 9절을 보면 유다를 망하게 한 그 에돔과 바벨론을 하나님 앞에서 혼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에돔이 행했던 일들과 바벨론이 행했던 그 일들을 심판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돔은 실제로 AD 70년에 이 로마의 침략으로 역사 속에서 완전 사라집니다. 바벨론도 그 제국의 역사가 굉장히 짧죠. 제국이라고 하기에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50년도 되지 않아서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이 택하신 백성을 혼내시기 위해서 에돔과 바벨론을 회초리로 사용하시고 그들의 악행은 또 그들의 악행대로 그들에게 갚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내긴 하시지만 결코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하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이 남아있죠. 잡초처럼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다루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멸망할 때까지 혼내시거나 역사 속에서 자취를 감출 만큼 우리를 때리시고 훈계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사랑하셔서 혼내긴 하시지만 언제나 그 혼냄의 이유는 회복을 위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138편은 다윗의 시고 그가 언제 기록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다윗이 이 주변 나라들을 모두 정복하고 그리고 왕권이 견고할 때 평안 가운데 쓴 시로 보여집니다. 아니면 이 완전 말년에 그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순간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여러분 인생 마지막에 이러한 시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실제 많은 교제 속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께 설명할 수 없는 은혜를 받기도 했고 때로는 우리가 그 다윗의 일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코에 단내가 나도록 이 다윗을 혼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을 향해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를 다윗은 깨달았던 것이죠.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윗의 찬양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39편은 아주 교리적인 내용이 들어간 시편이죠. 하나님의 전지하심, 그리고 편지하심, 창조와 섭리와 같은 아주 신학적이면서도 이 교리적인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1절로 6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사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나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2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2절로 4절입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세하게 살피시고 우리의 앉고 일어섬, 우리의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다 알고 다 지금 하나님의 그 생각 속에서 달아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전지하심,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그 전지하심이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감정이 들게 하죠. 첫 번째는 든든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 가운데 얼마나 든든함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든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두려운 마음도 들죠. 우리의 행동거지를 다 아시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 가지 마음이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큰 도움이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신다 생각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그냥 막 양심 없이 행하는 행동들이 많이 있죠. 때로는 그러한 소식들도, 교회의 여러 소식들도 많이 들려오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누가 부패했다, 누가 잘못을 저질렀다,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하니까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는 것이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면은 그런 일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 보고 계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든든함과 때로는 두려운 마음으로 지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7절로부터 12절은 이 편지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비슷하죠.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우리 7절로 8절 말씀도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아멘. 하늘에도 계시고 또 바다 끝에 가서 이 하나님을 피하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모든 곳에 계시니까 우리가 항상 그 앞에서 살아가고 또 주님을 피하여 내 멋대로 살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두려움도 함께 공존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교리가 우리에게 든든함과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들이 단순한 교리가 아닌 우리 삶에서 실제로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때로는 든든함과 때로는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그런 복되고 거룩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편 135편에서 139편까지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